우리나라에도 광복절에 대통령 특사로 죄수를 사면시키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와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살리라는 아내의 말과 바라바를 살리라는 이 군중의 말을 놓고 갈등을 합니다. 바라바를 살리면 예수가 죽고 예수를 살리면 바라바가 죽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우리 안에는 이 바라바를 살리라는 음성과 예수를 살리라는 음성, 이 두 가지 음성이 항상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의 갈등은 바로 우리들의 갈등을 보여주는 영적인 문제의 예표죠.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라바는 우리 안에 육신의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그 당시에 소요죄로 또 살인, 강탈의 죄를 짓다가 잡혀온 정치범이죠.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그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아들.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비슷하죠.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탈을 쓴 가짜, 육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의 사람이 있어서 이 둘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고민을 로마서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사람은 우리 안에서 계속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 바라바를 살려야 한다고 외치는 이 군중의 함성은 바로 우리 안에 육신의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빌라도는 마치 이 군중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런 표현입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이 군중의 함성을 들어주지 않으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위협감을 느끼게 되죠. 그 당시 로마 정부는 각 지역에 이렇게 총독을 맡기고 정치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계속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총독을 바꿉니다. 불명예스러운 좌천을 하게 되는 거죠.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건 그겁니다. 여기서 자꾸 밀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예수를 믿다가는 뭔가 우리 집안에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또 이대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는 남편이 뭔가 난리가 날 것 같다.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치 무슨 사고라도 날 것 같은 그런 위협감. 그래서 옳은 것보다도 급한 것을 선택하게 되죠.
급한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 욕구 충족을 위한 그런 신앙을 도구로 생각하는 바라바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바는 여전히 우리를 적당히 신앙으로 합리화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죠. 이 소리는 너무 강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친구를 잃을 것도 같고 왕따를 당할 것도 같고 손해를 볼 것도 같은, 또 식구들이 싫어할 것 같은,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힘없이 끌려가고 있죠. 이 바라바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라바를 응원하고 이 바라바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영의 사람입니다. 자, 빌라도가 갈등한 것은 바로 그의 아내의 소리죠. 아내가 한 말. 총독이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저 옳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이 음성은 아주 작지만 빌라도의 가슴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순간이지만 빌라도는 그 말에 심한 갈등을 느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리를 듣고 지지해야 됩니다. 이 소리는 청중의 소리에 비해서 아주 작아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청중의 소리에 비해서 너무 작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청중의 소리를 선택한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호렙산 동굴 앞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거대한 폭풍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맨 나중에 세미한 소리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는 천둥처럼 태풍처럼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는 세미한 가운데 들려온다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으라는 소리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이 빌라도의 귓가에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놓으라는 소리는 귓가에 속삭이는 세미한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세미한 소리보다도 이 군중들의 천둥 같은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인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사람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선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착각이에요. 그건 이방 종교의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빌라도의 실수는 옳은 것보다도 편한 것,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라바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왜곡된 신앙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옳은 것을 선택한 게 아니고 편한 것을 선택한 거죠.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이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바라바를 선택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옳은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참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바라바는 살려야 한다는 음성을 귀 기울여주면 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빌라도의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청중들의 소원을 물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와 같은 재판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21절에 두 번째 이렇게 물어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22절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지가 재판관이에요. 지가 판사예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재판관이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알았어요. 앞에 나오잖아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는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의 시기로 지금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빌라도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청중들에게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빌라도를 놔줄까?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그럼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재판은 청중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재판이에요. 청중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제 설교에 대해서 가끔 이러쿵저러쿵 그런 얘기 돌아서 들어옵니다. 다 제 귀에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맞춰서 얘기를 해줄까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직 고민 하나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말씀 앞에서 항상 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슨 말씀을 원할까? 그들에게 뭘 전해줘야 될까?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제가 어떻게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잘 맞춰준 변화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나빠져요. 더 버릇이 나빠진다고요. 그래서 저의 고민은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드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그냥 혼자 성경 읽어가면서 그런 말씀만 골라서 들으면 돼요. 굳이 설교자 세워놓고 들을 필요가 없죠. 청중이 원하는 소리를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 부흥해서 뭐 하게요? 청중이 원하는 소리 들려줘서 부흥하면 뭐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항상 설교를 들을 때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로 원하는 것은 그게 바라바예요. 그게 바라바를 살리는 일이에요.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예수가 죽고 옳은 것을 선택하면 바라바가 죽습니다. 바라바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걸 아셔야죠. 여러분 안에 바라바가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